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각각 반응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가정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반응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동방박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일하게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다른 왕들은, 헤롯들은 다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만큼은 대왕,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한번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아주 쾌락과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에 사로잡힌 불같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10명 있었고 또 아들이 1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이상한 별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왕을 표하는 것이다, 왕을 증표하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별을 따라서 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멈춘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별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찾아갔냐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리 짐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왜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죽였어요. 내 자리를 넘보면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릴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나 말고 이 나라에 다른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에게 분노의 버튼이 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헤롯은 이렇게 분노했던 걸까요? 왜 헤롯은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되고 만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이 자리를 결코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자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왕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소유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헤롯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도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때에 가장 극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를 소유하려고 하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눈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말투가 날카롭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헤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헤롯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헤롯이 제거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헤롯은 제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소견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마음 안에 헤롯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마귀가 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 헤롯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신방 가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아주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이 싸웠죠. 오죽했으면 제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도 술 마셔본 적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목사한테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될 금기시 여기는 질문을 이 녀석이 하고 말았던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서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아빠도 마셔본 적이 있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내와 전쟁과도 같은 일을 벌이거나 집을 뛰쳐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 실패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늘 소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좀 달랐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흥분하지도 않았고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많이 지금도 맞이하는 많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격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축제를 한번 벌입시다. 그래도 사람들은 반응이 싸늘해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트리를 아주 화려하게만 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너무 낭비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틀리지 않죠. 여러분,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생일날 자녀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멀리서 이제 자녀들 모이는 것도 힘든데 이제 자녀들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용돈 드릴 테니 두 분이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였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얼굴에 근심만 가득하고, 여러분,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생일상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시는 그런 생일상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는 소동을 일으켰고 누구는 아주 차갑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반응이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1500km를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4개월 정도를 걸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그들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어려움과 이 고생을 감수하고 그 15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런 엄청난 모험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때문에 그런데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를 왔던 것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그분에게 마땅한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박사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지금 4개월, 몇 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었겠어요. 혹시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여러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박사들은 이번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내 인생의 역전을 한번 맞이해 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이유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최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쁜 걸까요? 제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뭐가 그렇게 기뻤던 걸까? 그래서 말씀을 또 읽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기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메시아, 아기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마땅한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어도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일러줘라. 그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는 이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런 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시달리다가 거의 1시가 다 돼서 잠이 들었고 오늘도 3시에 일어났지만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막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박사들이 가지는 기쁨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 암수술 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보호자 이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 힘드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 괴로우냐? 예,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또 질문하셨어요. 너 그래서 불행하냐? 그런데 거기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불행한가? 아내가 암 수술을 받지만 진짜 내가 불행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거기에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불행하진 않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주님께 주님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은혜를 받는 날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게다가 운동도 굉장히 잘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굉장히 운동을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학교에서 유난히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에 직면하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그거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기쁨이고 경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성탄절을 언제 보냈냐는 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태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 박사들처럼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와야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왕을 만나는 것이었고 왕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왕 대신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만나고 왕께 경배하고 왕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매일이 우리에게 성탄의 감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도 차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내 것에만 있고 하나님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고 하나님 내 자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하나님 철저히 헤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은 떠나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심정을 우리들 가운데도 부어주십시오. 오늘 왔을 때에는 우울한 마음과 답답함과 아무런 기대와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를 일어설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헤롯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죽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런 심정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들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